네, 105장. 105장 하기 전에 104장에서 뒷부분을 다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104장에서는 이제 금식하자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제 금식을 하지 않겠다고 하시죠. 그리고 신랑이 신방을 떠날 때 금식하고 기도하게 하라. 여기서 신랑은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신방을 떠날 때, 예수님이 이제 부활승천해서 시대를 끝나고 떠날 때 그때 금식하고 기도하게 하라, 뭐 이렇게 말씀을 하고 104장을 마무리하겠습니다. 105장.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아버지와 어머니를 아는 자는 창녀의 자식으로 불릴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 창녀라는 것은 여러 남자들과 관계를 하는 여자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께서 105장에 그 창녀라는 것은 그렇게 뭐 시대적으로나 지금이나 뭐 좋은 의미로는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한때 어느 나라에서는 이러한 그 창녀의 지위가 상당히 높았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아버지와 어머니를 아는 자는, 그러니까 여기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아는 자가 참 알기 어렵죠. 뭐 아버지가 뭐 젊었을 때 어떤 생활을 하셨는지, 또 뭐 많은 여자친구들 사귀었는지, 또 엄마가 또 결혼 전에, 결혼해서는 뭐 아버지랑 둘이 살았겠지만 엄마가 뭐 결혼 전에 뭐 어떤 남자들하고 뭐 어떤 관계를 가졌었는지 뭐 이런 것은 잘 모르죠. 뭐 사실 뭐 엄마의 삶은 엄마의 삶이죠. 또 엄마가 또 추구했던 삶. 근데 요즘은 뭐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어떤 뭐 낙태 수술도 많이 한다 그래요. 그래서 뭐 또 피임을 꼭 해야 된다 그러죠. 뭐 자기 기분대로다가 그 여자친구라 하더라도 젊었을 때 그 뭐 피임을 하지 않고 뭐 관계를 갖는다 그러면 그 잘못하면 낙태라면 다시 임신을 할 수 없는 그런 과정까지도 가고, 그 아기 낳는 것과 똑같은 고통이 있다 그러죠. 그 뭐든지 이렇게 애를 낳는다거나 이렇게 되면 이제 그 여자들은 한 3말 정도의 피가 나온다 그러죠. 그러면 뼈에서 칼슘이 빠지게 되는 과정이 나중에는 골다공증으로, 그 여자들이 남자보다 골다공증이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출산과 연관이 돼 있다. 자식 입장에서는 그 부모님, 어머니가 자기를 낳아줬는데 그렇게 그 10달 동안 배에다 품고 그 고통을 참고 낳았는데, 사실은 그 자녀들이 그 엄마한테 잘해야 되겠죠. 그 잘해야 되는데 엄마가 뭐라 그러면 막 대들고 싸우고 말도 안 하고 막 여러 가지 뭐 이게 뭐 부모한테 효도라기보다는, 세종대왕께서도 그런 말씀 하셨어요. 세수인경 그랬죠. 세수인경. 세세토록 공경하여라는 그런 말을 하신 적이 있는데, 그 아버지와 어머니를 아는 자, 일단 자식된 도리에서 이제 일단은 부모님한테 잘 해야 되는 거는 맞지만, 그 아버지가 젊었을 때 어떤 생활을 하고, 요즘 세상을 보면 뭐 클럽에 다니고 뭐 그런 여자 남자 많죠. 근데 그렇게 해서 뭐 어떤지 모르지만 아버지와 어머니를 아는 사람은 창녀의 자식으로 불릴 것이다. 그렇게 하는데, 육적인 면에서 볼 때는 뭐 그렇고, 영적인 면으로 볼 때는 뭐 아버지와 어머니는 뭐 그 하늘에 계신 그런 아버지와 어머니라고 볼 때는 하느님을 보는 거죠. 그럴 때는
인간의 모습 본연의 자신이 그런 뭐 창녀의 자식이라는 것은 뭐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자랑할 게 없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죠. 낮아질 대로 낮아지고 너 잘났다고 생각하지 말고 상당히 겸손하고 납작 엎드린 상태에서 모든 것을 받아들여라는 것이죠. 사실 겸손하지 않으면 이룰 수가 없어요. 겸손할 때에 택함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106장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둘을 하나로 만들 때 사람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산아 움직여라 하고 말하면 산이 움직일 것이다. 여기서 이제 둘을 하나로 만들 때 사람의 아들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은 자기 내면에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는 것이죠. 안과 겉을 하나로 만들고 좌와 우. 사실 좌내 우내 둘 다 쓰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인간의 뇌도 조금만 쓰고 간다 그러죠. 다 못 쓴다 그러죠. 잃어버린 반쪽을 찾는 과정도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른쪽 사고만 생각만 많은 오른쪽 머리만 쓰는 사람이 왼쪽 머리를 개발을 한다든지 도전하는 거죠. 손과체의 완성을 통해서 좌내 우뇌가 합일이 될 수 있다는 뭐 그런 연구도 있다고 하는데 손과체, 편도체 이런 것도 뭐 상당히 여러 가지 머릿속에 있는 어떤 부분, 기억장치, 해마 등등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깨달음에 올라갈 수 있는 어떤 과정, 명상 가운데서도 이제 뭐 저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올리는 그런 명상 호흡법 뭐 이런 것도 하는 사람도 있는데 둘을 하나로 만들 때 사람의 아들이 될 것이다. 이건 뭐 좌우 또는 위아래 남녀의 남성 여성성 그런 거를 말하는 경우 생각하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산아 움직여라라고 한다면 여기서 산은 어떤 교회로 성전 이런 걸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딱 깨달음을 가지고 자기가 다닌 교회가 이 교회가 틀렸다 그러면 딴 교회로 가는 것이죠. 아무리 산을 여기서 움직여라 해서 산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이 산을 떠나서 저 산으로 가야 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107장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나라는 100마리의 양을 기르는 양치기와 같다. 양떼 중에서 가장 큰 한 마리가 길을 잃었다. 양치기는 99마리를 방치한 채 그 한 마리를 찾아 나섰다. 힘겹게 양을 찾은 뒤 그 양에게 말했다. 나는 99마리보다 너를 더 사랑한다.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대해서 하늘나라는 천국이죠. 100마리 양을 기르는 양치기와 같다. 천국이 어떤 물체라고 하지 않으시고 어떤 사람과 같다. 그러죠. 여기서는 양치기와 같다 그랬었어요. 양치기는 양을 치는 사람이죠. 그러면 양을 치는 사람은 뭐 목자의 개념이죠. 양은 어떤 성도라고 그러면. 근데 양떼 중에서 한 마리가 길을 잃었는데 여기 보면 가장 큰 한 마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양떼 중에서 가장 큰 한 마리가 길을 잃었어요. 여기서 보면 길을 잃었다고 할 수 있고 양이 자기 길을 찾아서 갔다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치기는 99마리가 뭐 어떻게 되든 말든 그냥 방치를 해놓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섭니다. 어렵게 양을 찾았어요. 그 양한테 말을 하죠. 나는 99마리보다 너를 더 사랑한다. 그러니 다시 같이 가서 같이 살자. 이렇게 말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서에서 나오는 것은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을 때 하늘에서 더 기뻐한다는 그런 말이 나오죠. 그래서 이건 뭐냐면 길을 잃고 헤매는 그러한 사람을 찾아서 인도해야 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자기 주관을 가지고 이제 자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지만
그 사람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상당히 소중하다 그거죠. 이제 회개하고 이렇게 오는다면 천국 백성에 가까워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모여 있는 사람들, 믿고 있는 사람들보다 믿지 않는 사람 한 사람을 전도해서, 전도라는 것은 이제 도를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또는 예수님께 오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믿지 않는 사람 한 사람이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 더 큰 의미가 있다는 그런 말씀도 포함되어 있는 그러한 107장이었습니다. 108장.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의 입으로부터 나온 것을 마시는 자는 나와 같이 될 것이다. 나 자신도 그가 될 것이다. 그리고 감추어져 있는 것들이 그에게 드러나리라. 예수님 입으로부터 나온 것은 말씀이죠. 말씀을 마시는 자는 나와 같이 될 것이다. 나와 같다는 것은 쌍둥이죠. 그렇다면은 지금 포도주가 이제 예수님의 말씀으로 표시되고 있고, 예수님은 참포도나무죠. 참포도나무 말고 들포도나무도 있어요. 들포도나무는 이제 예수님을 사칭하는 거짓 목자들이죠. 나 자신도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천국이라면 거짓 목자는 이제 지옥이죠. 그러면 생명과 사망 이렇게 대비가 되는 것입니다. 나 자신도 그가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성서에서 나오시죠. 예수님이 네 안에 거하고 또 서로가 서로 안에 거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감추어져 있는 것들이 그에게 드러나리라. 감추었던 만남은 숨겨진 만나, 감추어져 있는 것들이 천국의 비밀이죠. 천국의 비밀. 이것은 뭐냐면 성서에는 상당히 많은 비밀 암호로 성서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실 그것을 아는 사람은 정말 몇 명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100% 안다고 하기보다는 그것을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알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그 갈구해 가는 과정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서의 분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모든 거를 다 풀어내기에는, 알고 있는 걸 얘기하면은 뭐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핵심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것만 해드리고, 이 도마복음 해설이 끝나면 또 제가 성서를 읽으면서 또 가장 마음에 와닿는 그런 성경 구절들, 그런 것들을 엮어서 이렇게 한번 또 녹음을 해서 올려드릴 생각입니다. 누구든지 나의 입으로 나온 것들 마시는 자는 예수님 말씀을 잘 깨달으란 얘기죠. 나 자신도 그가 될 것이다. 함께 한다는 것이 하나님, 예수님의 영이 함께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감추어져 있는 것들이 그에게 드러나리라. 천국 비밀, 비유, 빙자, 이러한 암호로 되어 있는 그 감춰져 있던 것들이 이제 그에게 드러나리라. 사실 이렇게 되면 정말 대박 사건입니다. 천국의 비밀을 알게 되고 자기 자신이 변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빛을 발하게 된다면 하루하루가 천국이죠. 하루하루가 기쁘고 즐겁고 재미있고 뭐 너무너무 그 시간들이 소중하고 아름답고 그런 것이죠. 끝까지 이걸 쫓아오신 분들은 많이 변화가 되실 겁니다.